교회를 새롭게 시리즈 설교를 지난 주일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교회된 성도가 새롭게 되면 세상에 위로움을 주는 그런 주님의 도구가 될 것이다 라는 믿음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심령을 새롭게, 또 입을 새롭게, 눈을 새롭게, 귀를 새롭게, 손을 새롭게, 그리고 마지막 지난 시간에는 발을 새롭게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렸고, 오늘부터는 세상을 이롭게 시리즈 설교 말씀을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의 주인공은 사사시대의 가장 모범적이고 또 훌륭한 그런 위대한 사사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왕정시대가 있기 전에 신정정치시대인 사사시대의 13명의 사사가 세움을 받습니다. 그 사사들이 그 시대에 그렇게 많이 세워지지만은 정말 공동체 이로움을 준 그런 사사들이 생각보다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온니엘은 최초의 사사기 때문에 기억할 만한데, 그는 갈렙의 조카이면서 갈렙의 사위입니다. 첫 사사입니다. 둘째 사사인 에옷은 특징이 왼손잡이입니다. 그러니까 왼손잡이인 특징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모압 땅 에글론을 죽인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사가 삼갈인데, 삼갈은 소모는 목동 출신입니다. 목동 출신으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을 죽였다. 거기까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보라, 유일한 여자 사사입니다. 여장부입니다. 바락이라고 하는 훌륭한 동역자와 그리고 야일이라고 하는 용감한 여인,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적장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꿰뚫는 그를 죽이는 기록만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기드온이고, 그 다음 돌라라고 하는 사사는 그냥 23년 통치했다 끝입니다. 아무런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그 다음 야일이라고 하는 다음 사사는 22년간 통치했는데 아들 30명 낳고 그들에게 낙이 태웠다, 그게 끝입니다. 다른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그리고 입다 사사는 훌륭하지만 잘못된 서원으로 무남 동녀인 자기의 딸을 인신제사, 번제로 드리는 안타까운 이력을 남깁니다. 그 다음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는 그도 역시 특별한 이력이었고, 아들 30 낳고 딸 30명 낳아서 국제결혼시켰다 끝입니다. 다른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그리고 엘론은 그냥 10년 통치했다. 압도는 아들 40명 낳았고 손자 30명 낳아서 낙이 태웠다,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인 삼손은 시작은 정말 장대합니다. 수태고지,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나기 전에 그가 잉태할 것을 예고받고 나시린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는 특별한 힘이라고 하는 은사를 주셨는데 단 한 번도 세상에 이로움을 주지 못합니다. 마지막까지 그 이야기를 읽었는데 거기에 삼손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죽이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 그렇게 정욕을 따라 행하고, 마지막 죽는 사건도 다곤신전에서 처참하게 눈이 뽑혀서 죽으면서도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힘을 주어서 그 적진 블레셋 사람들을 많은 3,000명 이상을 죽이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아무리 봐도 그런 승리의 장면이 아닌 듯 합니다. 아무리 봐도 그 매듭은 슬픈 매듭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한 사람, 정말 공동체 유익을 준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은 그들에 비해서는 훨씬 훌륭한 오늘의 주인공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 때 그 백성들을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원주민 족속 가운데는 강력한 민족입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족속에 7년 동안 넘겨줍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파종할 때만 되면은 전부 와서 약탈해 가고, 추수할 때 약탈해 가고, 그래서 극심한 가난에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 13번의 사이클은 동일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은 언제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13명의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백성들이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선물의 사람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람이 선물이다. 책 제목이기도 하고 제가 이 주제로 어느 한 해에 1년 가까이를 설교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 이상의 선물은 없습니다. 최고의 선물, 최고의 응답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의 사람, 선물의 사람, 그 기도원이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도 두렵고 그도 겁이 많고 그런 평범한 사람, 여러분 농사하는 농부, 청년 농부 출신입니다. 그것도 미디안이 두려워서 포도즙 타는 뜰에 숨어서 몰래 지금 밀타작을 하고 있는 그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야훼의 사자가 찾아오셔서 6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오늘 또 본문 말씀을 찾아봅니다. 6장 12절 말씀 한번 소리내서 크게 읽어봅니다. 6장 12절 시작. 하나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일방적으로 기도원을 찾아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번 크게 따라할 거예요. 큰 용사여. 이 기도원이 농사를 짓는 청년 농부인데 하나님의 사자는 찾아오자마자 마이티 웨리어라고 한 큰 용사라고 그렇게 원시적인 안목으로 인정해버립니다. 선포를 해버립니다. 기도원은 겁 많은 그런 시골 농부 출신의 그런 사사인데 그를 큰 용사라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The Lord is with you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거보다도 큰 축복은 없는데 그런 축복을 입은 자가 기도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안목은 원시적인 안목입니다. 하나님의 안목은 저 가능성을 보고 선포하는 안목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니고 장차 기도원은 큰 용사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자기가 자신을 보는 안목은 달랐습니다. 기도원 자신이 볼 때 6장 15절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15절 말씀 시작.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의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지금 이 기도원은 므낫세 족속입니다. 므낫세 족속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요셉의 장남인 므낫세는 원래도 장남으로 축복을 못 받았지만 그 작은 지파가 그것도 반으로 딱 나누었습니다. 반은 요단 동편에, 그래서 동편에 두 지파 반이 자리를 합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반지파만 남았는데 그 작은 지파에 속한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 지파 중에서도 자기 아버지는 또 보잘것없는 가장 작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이런 열등감에 빠져들 수밖에, 메뚜기 정신 의식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내가 보는 나는 너무나 연약한 보잘것없는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안목과 내가 보는 안목과 사람들이 보는 안목이 이렇게 다를 수 있어도 저는 무엇을 믿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안목이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연약한, 좋게 봐주면은 신중한 사람이지만 소심하고 겁 많고 두려운, 자기 스스로도 열등감에 빠지고 있었던 그였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원은 큰 용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이 생기질 않습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기도는 끊임없이 신중한 성격이라기보다 확신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는데 다 일일이 세밀히 찾아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기도원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표징을 보면 내가 믿겠습니다. 체험을 하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소원을 말할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체험을 통해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기도원이 준비한 염소 새끼, 그 다음에 무교병, 거기다가 국물을 쏟은 그 소쿠리에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소화하는, 다 태우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이 자기의 열등감 속에 빠졌던 기도원의 마음에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뭔가 하면 평강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위로의 음성도 듣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보인 기도원의 첫 반응은 평강을 고백합니다. 6장 24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6장 24절 시작.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들에게 속한, 크게 한번 할까요? 여호와 샬롬.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열등감 속에 빠져있는 이 기도원이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하나님의 표징을 얻게 되니까 자신 속에 아직은 겁 많은, 두려움 많은 존재지만 알 수 없는 평강을 경험하고 제단을 쌓고 이름을 짓기를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 야훼 샬롬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여전히 그 기질이 두려움 많은 소심한 성격이기에 그 은혜를 입어서 밤중에 몰래, 그것도 사람들이 두려워서 바알 신상을 다 파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원에겐 별명이 붙여지는데 여룻바알입니다. 그래서 기도원 그러기도 하고 성경에는 여룻바알 그러기도 하는데, 여룻바알, 바알 신상을 파는 그런 자신의 믿음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 34절에 보면 근본적인 동력은 성령입니다. 6장 34절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 기도원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 우리 한번 크게 할까요?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에게 쓰임받았던 수많은 주님의 축복의 통로들, 그들의 공통 분모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잇는 거예요. 여호수아 리더십 함께 말씀을 나눌 때도 여호수아는 영적 리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주의 성령이 그 안에 머물고 주의 성령이 그에게 떠나가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지혜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니까 영적 리더십이었다는 말씀을 강조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 열등감 많은, 소심한, 의심 많은 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 비로소 그가 세상에 이로움을 주는 그런 위대한 사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그는 기질적으로 연약합니다. 기질적으로 소심합니다.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기도원의 실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물 하나가 사사기에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보리떡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물입니다. 보리떡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것은 기도원이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다시 하나님의 표징을 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 두 번 더, 세 번 정도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자신이 준비한 손뭉채만 이슬이 내리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이 기도원이 준비한 손뭉채만 이슬이 내리고 모든 대지는 말라버린. 근데 그 이슬이 얼마나 많았으면은 그 물을 짤 때에 그릇에 가득했다. 그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서 그 다음 날은 이제는 손뭉치만 마르게 하고 온 대지에 이슬을 내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도 연약한 보리떡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가 미디안 진영까지 가까이 가서 근접해서
미디안 군사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들으면서 그 심령이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게 보리떡 이야기예요. 자, 7장 13절 넘어가 봅니다. 7장 13절 읽어봅니다. 기드온이 듣는 미디안 군사, 적군 군사, 엄청난 많은 13만 5천 명, 그런 메뚜기 떼보다 많은 그 군사들, 그들 중에 두 명의 군사가 나누는 대화 이야기입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자, 이 꿈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냥 꿈 이야기를 듣습니다. 꿈 이야기를 듣는데 보리떡 꿈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리떡 아십니까? 보리떡 드셔보셨어요? 보리떡은 너무 작은 떡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을 예수님이 행할 때에 보리떡 하나는 아이가 먹는 도시락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입니다. 5개를 뭉쳐야 물고기 2마리 먹어야 하나의 도시락이 될 정도로 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어릴 때 보리떡 많이 먹어봤어요. 신장로님 드셔보셨죠? 보리개떡 드셔보셨죠? 그죠?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입니다. 꿈 이야기인데 그 보리떡이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왔는데 오늘 꿈에 보니까, 그 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연약한 보리떡이 그 미디안 진영을 다 파는, 장막을 다 쓰러지게 만드는 그런 보리떡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해몽까지 해줍니다.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해몽이 더 이제 힘이 됩니다.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여호와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게 역설입니다. 여러분, 보리떡처럼 약한데 하나님께서 그 한 병사가 꿈을 꾸고 다른 친구가 해몽해 주는 걸, 그 이야기를 기드온이 들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 보리떡은 다른 게 아니고 여호와스의 아들 기드온이다 말이야. 기드온의 칼이다. 보리떡이 칼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더 이상 기드온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더 이상 소심하지 않습니다. 담대한 사사가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는 이로운 주님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이전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300명 용사로 미디안 14만 5천을 다 파합니다. 16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기드온의 300명 용사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렸죠? 미디안은 얼마라고요? 13만 5천입니다. 여러분, 300명이 어떻게 이깁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야기, 여러분 잘 그렇게 방어하고 응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세계 2위 군사 강국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오늘도 뉴스를 잠깐 보다가 왔는데 수도를 공격하는데 그까지 항전 의지를 그렇게 대통령이 그렇게 보여주었지만은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나오는지 몰라요. 13만 5천을 어떻게 300명이 이깁니까? 근데 그 300명은 다른 300명이에요. 여러분, 이 300명은 특전 용사입니다. 그 300명을 선발하는 과정을 쭉 보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에게 성령의 은혜의 기름을 부음받고 사사가 되었을 때에 3만 2천 명이 몰려왔어요. 엄청난 군사죠. 14만 5천에 비하면 아직도 적은 숫자이지만은 그래도 엄청난 군사들이 몰려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3만 2천이 많으니까 돌려보내라고 하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을 돌려보내라고 하는가 하면은 마음이 두려우면 돌려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두려운 자를 돌려보내는데 2만 2천 명이 가버려요. 우리 한번 수학 한번 하십시다. 산수 한번 합시다. 3만 2천에서 2만 2천 갔습니다. 몇 명 남았습니까? 안 됩니까? 3만 2천 명인데 2만 2천 갔어요.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습니다. 10,000명 숫자도 적은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7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숫자를 더 줄이라. 300명만 남도록 줄이라. 10,000명도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혹여
이 10,000명 가지고 32,000 가지고 전쟁에 이기면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할까 봐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손이 미디안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말할까 봐 300명만 남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 300명은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특전 용사입니다. 300명은 여러분 부주의하지 않습니다.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주의력 살피지 않는 그런 자들은 9,700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300명은 신중하게 그렇게 적들을 살피면서 먹는 그런 자들, 그것도 여러분 이런 무기를 가지고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략인데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20절 7장 20절 말씀 소리내서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자, 저를 볼까요? 여러분 총칼을 가지고 싸운 게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창으로 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할렐루야. 싸움은,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사의 영원한 진리를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창과 칼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원수들 많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으로 칼로 무장한 자가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 삶에 적용할 때는 다양하게 저는 여러분 속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이게 여러분 믿어지기를 바라고. 300명 가지고 14만 5천을 대하는데 어떻게 겁 많던 기드온이 그렇게 여러분 승리를 합니까?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체험의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니까 저는 이것을 전부 영적인 것으로, 영적 전쟁에 소중한 도구들로 그렇게 여기고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어요. 여러분 나팔 소리로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찬양으로 이기십시오. 영적 전투에서 저는 많이 체험했습니다. 귀신 들리고 고통당하는 자들, 그들에게 가서 설교할 수가 없었어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근데 그때 가서 찬양을 드립니다. 간증했던 것처럼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을 드릴 때 두세 번 뜨겁게 찬양하면 그 순간에 사탄이, 마귀가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찬양의 위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횃불의 위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겁니다. 아멘 할 때까지. 여러분 이렇게 무장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칼이라, 야훼의 칼이라 선포하는 여호와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이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총칼로 한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그들이 외친 함성으로 한 겁니다. 그들이 외친 통성기도로 이긴 거예요. 이게 기드온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온전히 다 적진을 물리쳐서 승리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승리를 그들이 경험하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그렇게 되니까 백성들의 특징은 이런 큰 승리를 행한 기드온을 왕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왕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신정정치예요. 왕정은 백성들이 요청한 거예요. 조금 전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릴 때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들이 왕을 요구한, 모세가 그들을 잘 통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에는 왕이 있는데 왜 왕이 없습니까? 왕을 요구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본문 22절 읽어봅니다. 딱 두 절을 함께 나누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자,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런 큰 승리를 거두고도,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도, 나팔과 횃불로 이기고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구원했다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구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왕 되면은 이제는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을 것이다, 전쟁에도 승전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요청을 할 때에 훌륭한 믿음의 사사 기드온, 그 전쟁의 비밀을 다 알았던 그 모든 전략이,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인 줄 알았던 기드온이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훌륭한 점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나도 왕이 될 수 없고 내 자녀들도 왕이 될 수 없고 오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저는 오늘 이 땅의 정치가들이, 이 땅의 지도자들이 이 사실 하나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누구도 인간은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군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은 연약한 기도원, 여러분, 그 보리떡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질그릇 같은 그런 존재예요. 산불이 났는데 일주일 동안 타는데도 여러분, 세상 어떤 지도력 가지고 그걸 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젯밤에 비가 오니까 불이 꺼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합천에 불이 났는데 그 험산 줄령, 거기 누구도 다 할 수 없는 거기에 그날 저녁에 비가 오니까 다 꺼졌어요. 내일 또 비가 온답니다. 여러분, 역대 이래 가장 심각한 겨울 가뭄인데 하나님이 한순간 복된 장마비를 주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셔서 그러면 고통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 크신 권능의 그런 손길로 코로나가 완전히 진멸되게 될 줄로, 소멸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스리시리라. 자, 그렇게 해서 물론 기도원이 다 잘한 건 아니에요. 그 뒷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반면교사 사물 아비멜렉 이야기할 때 이어갈 겁니다만은 잘못한 것도 물론 있습니다. 많은 여인들과 사이에 71명의 아들을, 자녀를 낳아요. 이건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는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해볼 거고, 또 풍습을 따라서 금기고리를 만드는 실수들도 하지만은 오늘 제목이, 저는 그런 약점 있는 인생이지만 제목이 기도원처럼입니다. 시작. 오늘 세상을 이롭게 첫 번째 시리즈로 그 공동체 안에 많은 지체들에게 이로움을 주었던 기도원을 했는데, 그런 완벽한 존재도 아니지만 기도원처럼 저는 28절 읽어봅니다. 이런 영향력을 주면은 이 이상의 이로운 존재가 어디 있겠는가. 28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도원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되. 여러분, 제가 여호수아 리더십 할 때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린 게 뭐였습니까? 여호수아 리더십 할 때 마지막 결론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가 생존하는 그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할렐루야.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위대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라고, 리더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려 40년입니다. 기도원이 통치하던 40년 동안 백성들이 평안했다. 저는 이 말씀을 기도원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이렇게만 되면은 이런 여러분 유익한 존재, 이런 축복의 통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연세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선포합니다. 앞으로 40년 동안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족이건 성도건 또 여러분 직원들이건 누구든 간에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으로, 여러분이 그런 주는 귀한 그런 여러분의 역할로 그 모두가 평강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한 사람 때문에, 또 요시야 왕 한 사람 때문에, 그가 사는 날 동안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랬는데, 가장 강력한 영광이 어떨 때 그들이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잘 믿을 때예요. 제가 우리 시차례를 우리 교회에서 지난 목요일에 했는데, 그때 설교를 부탁받고 설교한 내용이 동일하게 다른 말씀 안 전하고 우리 여호수아 리더십 말씀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전했는데, 장로님 목사님들 대부분 교회 지도자들인데 그렇게 제가 말씀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저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렇게 그런 소원을 같이 가지면서 권면한 내용이 뭔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큰 업적을 이루는 일도 중요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 성도들이 정말 잘되고 번창하고 하는 그런 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런 영향력, 가장 보람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저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 여러분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상의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사역하는 동안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시는 동안 여러분 온 가족들이 다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상의 여러분 영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수 한 사람 때문에 온 백성들이 예수 잘 믿었더라,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사실은 몇 분들을 제가 이렇게 소개하고 싶었던 그런 우리 노예 안에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혹시나 또 서로 질투하고 할까 봐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은 정말 작은 교회입니다만 그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합니다. 교회를 시작하고 그 초신자들을 다 양육하고 해가지고 그 교회에 장로님 2분 3분 계시는데 전부 초신자였어요. 근데 그들을 훈련하고 해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그들을 안수집사 만들고 그들을 장로님 만들고. 여러분, 제가 그분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노예 안에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입니다. 또 목사님 한 분 제가 칭찬하고 싶은 분이 계셨어요. 뭐 큰 교회를 이루고 이런 것들도 칭찬하지만 제가 그 교회 장로님들을 만나보니까 너무 예수를 잘 믿어요. 그거 하나만 봐가지고 그 교회가 부흥하고 뭐 예산이 얼마고 그런 거 관심보다도 여러분 정말 더 부러운 게 그거예요. 어떻게 장로님들이 저렇게 신앙생활 잘할까? 저렇게 신실하게 살까? 저렇게 늘 기도할까? 심지어 기도 책자를 만들었더라고요. 나도 한 권 책을 못 썼는데 기도 책을 장로님이 쓰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한 일로 그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후배 목사님인데 존경합니다. 많은 노예 목사님들이 저를 좀 존경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 이상의 영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세상을 이렇게 첫 시리즈로 저는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기도원처럼 여러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 잘 믿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더 소중한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너무나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에요. 열등감 속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사실은 예전에 한번 했는데 그때 누구 설교 은혜를 받고 했는가 하면은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서 감동받고 그 설교를 했어요. 그 목사님의 설교책, 그 제목이 너무 좋아서 사서 읽었고 그 나머지 책들도 많이 읽었는데 그 책에 보면은 한결같은 공통목을 그래요. 기도원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이야기,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이야기, 바울은 아주 여러분 정말 괴수 중에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도원을 기도원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열정이다, 하나님의 열심이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됩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성도들을 그렇게 기도원처럼 이로운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실 줄로 믿고 선포한 겁니다. 기도하는 대로 선포한 대로 될 줄 믿고 이 찬양 드립니다.